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7장 2절 한절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네,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중요한 이제 스케줄에 대한 이제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메시지를 좀 많이 안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 메시지는 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기존에 있던 거 다시 울거먹기식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장 2절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관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관례라는 건 규례고 다른 말로 이제 시스템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가졌던 관례가 뭐냐? 음, 일단 회당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고 기간이 있었다. 기간에서 전한 내용이 분명했다. 예.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바울과 바울 팀이겠죠. 왜 들어가는 거는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도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기 위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다고? 회당에 들어갔다. 장소. 그러니까 장소는 거의 웬만한 회당이 있으면 회당인 데를 갔고요. 회당이 없는 곳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기도하는 곳에 줄을 갔고 이렇게 뭔가 그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당위성을 설명한 거죠. 뭘 들어서 가지고 있냐? 성경을 가지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풀면서 강의하고 토론하면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말씀을 전한 거죠. 그 메시지를 딱 듣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반응한 사람들이 나왔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다 있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전할 것도 정해져 있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결정돼야 될 게 있죠. 어디 들어갈 것이냐, 어떤 팀이 들어갈 것이냐, 무엇을 위해 갈 것이냐는 거의 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무엇을 위해 갈 것이냐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전혀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반응하는 사람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에 따라 틀려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리스도가 잘 안 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팀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적용자들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전달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냥 주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달라지는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 있다면 기간. 다시 말하면 어딜 들어가냐 이제 하고 기간 이 두 가지만 사실은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 이제 이 부분만 사실은 좀 달라지는 겁니다. 내용은 솔직히 거의 비슷한 내용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요 세 가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걸 질문해 볼게요. 제가 전도 스케줄 얘기를 계속 드리고 기도 스케줄 얘기를 드리는 거는 기도 스케줄은 뭡니까? 제일 먼저 그 현장과 많은 걸 살리기 있잖아요. 나를 먼저 살리고 나를 먼저 전도해라. 이제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영적으로 답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영적으로 방향이 없는데 현장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관례, 규례, 좀 이걸 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가 결정이 돼서 그 팀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 어디 들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아서 찾을 것인지는 그 다음에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결정이 안 돼 있으면 누가 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디로 갈지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게 시간과 팀 구성과 그리고 현장이 중요하구나. 요 부분을 놓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기도 스케줄을 잡아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내가 혼자 가든 다른 사람 같이 가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지는 한 팀이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반응 있는 사람 찾자. 이제 이 얘기죠. 이 기간에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풀어갖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다 부활하셔야 될 이유는 이 우리 근본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캠프는 굉장히 이제 보물찾기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물찾기를 누구와 하느냐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는 거죠. 그죠? 누구와 함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현장에 숨겨놨으니까 그 현장에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물찾기로 생각하면 여러분 좀 쉽죠. 그러면 스케줄이 안 나오는 데는 팀이 구성이 돼도 뭐 어영부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해는 계속 팀 구성을 하시고 뭐 하셔야 되겠지만 스케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케줄.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줄을 움직일 수 있는 건 3월부터예요.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저도 스케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뭐 명절 캠프 그리고 명절 캠프 갔다 오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동안에 또 호주 선교 캠프 또 준비를 또 하고 또 갔다 와서 또 3월달 캠프를 준비하고 또 이제 랩넌트 연합교련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호주 갔다 오면 이제 호주에서는 또 호주 캠프를 하겠죠. 갔다 와서는 또 뭐 합니까? 갔다 오자마자 뭐 결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있는데 뭐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3월부터는 스케줄 가지고 움직일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스케줄 많이 준비하세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구역을 통한 캠프를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 이게 딱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해 놓은 그 기간 동안에는 구역원들 모든 대상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구역 대상자들 전부 다 적어놓고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구역원들이 캠프를 하는 겁니다. 관계된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이 사람들이 보험받을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준비하고 자료도 전달하고 관계도 맺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험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딱 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제 구역에서의 뭐 캠프 아니면 뭐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라고 한다면은 부서에서 캠프가 있겠죠. 주일학교 부서다. 그럼 주일학교 부서가 캠프를 어떻게 하겠다. 근데 캠프를 어떤 식으로 하겠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다락방을 중심으로 캠프를 하겠다. 아니면 그냥 학교에 가서 하겠다. 근데 학교에 가면 단점은 뭐냐면 영접은 많은데 연결은 잘 안 되죠. 근데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연결이 좀 더 되어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 팀이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도 캠프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캠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전도만 하는 게 캠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역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상담소를 통해 전도하겠다. 그럼 상담소를 이렇게 잘 준비해 나가는 거. 그 상담소 시설 같은 거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캠프죠. 그러니까 캠프에 쓰임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캠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방향 정했을 때 거기다 마음 먹고 헌신하고 뭐 237 뭐 하겠다. 그럼 다민족 센터 막 준비하고 다민족 유학생들 아니면 다민족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국어 교실 뭐 이런 거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거죠. 근데 그거는 캠프의 어떤 준비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는 다민족들이 왔을 때 많은 다민족들을 수용하면서도 그들 중에 제자를 찾는 또 진짜 캠프는 또 거기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캠프는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 캠프를 위해서 스케줄을 잡고 실제 움직이셔야 캠프 열매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스케줄부터 딱 잡으시고요. 그러면 많은 종류의 스케줄 잡아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캠프,
저는 이제 구역, 기관, 부서 이런 캠프들을 이제 보고 캠프 스케줄 잡고 같이 캠프에 동참하고 캠프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올해는 저는 구역을 만들어 나가고 구역을 개척하는 캠프, 구역 개척 캠프 뭐 이런 것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관, 부서별로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뭐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있으면 남성교회 분들에게 이제 남자 성도님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캠프.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 관계 맺고 남자 성도님들하고 연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남자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또 관계 맺고 캠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런 거죠. 하나에 응답하는 거죠. 그 부서별 캠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뭐 많이 뭐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 한다 그래도 전도운동은 진짜 일어나려면요. 원래 있는 분들이 힘을 얻어야지 전도운동 지속됩니다. 제가 바깥에서 전도운동 많이 하고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막 많이 해서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요. 그렇게 해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을 같이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품고 기도해주는 분위기가 안 되면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의 개인화적인 응답을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시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잘 보시고 스케줄이 중요하구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 어디에 어떤 부서에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구역이 되면 구역 안에 팀 구성이 되겠죠. 부서면 부서 안에 팀 구성이 되겠죠. 다 캠프는 못 합니다. 다 모든 분들이 현장 캠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는 분들의 캠프가 있어요. 기도 캠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캠프들 기획하게 헌신 캠프도 있다니까요. 나는 참여 못 하는데 난 헌신이라도 하겠다. 난 기도라도 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모아서 같이 원리스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는 게 각 구역, 기관, 뭐 부서장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원래. 목사님들 같이 팀이 돼서 원래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캠프 기획 세우면은 목사님께 무조건 보고해야 됩니다. 예, 구역 캠프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간 캠프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하면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뭐 캠프 하겠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지도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막 목사님이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캠프 준비하시면 돼요. 네. 목사님의 스케줄 따라서 뭐 움직이신다 싶으시면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다고 캠프할 때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니까요. 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찾으면 인도받은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적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적습니다. 왜냐면 그런 입장을 많이 안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캠프 이 응답 누리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새 가족들과 현장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올바른 스케줄, 올바른 팀 구성, 올바른 현장 결정, 하나님 다 이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캠프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를 하나씩 알아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장해서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훈련생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일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